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 네. 우리가 창세기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받는 시간표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받는 시간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은 생각과 마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까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언약 붙잡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언약의 망대를 아브라함이 세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망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망대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먼저 견고하게 도시에서 가장 견고하고 높게 세워진 탑, 이것이 망대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높은 망대를 세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감시하기 위하여, 잘 관찰하기 위하여서 적들이 오지 않는지,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또 소식을 알리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망대이고 망대 안에 서 있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시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망대의 두 번째 특징이 24시예요. 24시. 우리가 잠깐 한 시간 눈 붙이고 올까, 잠자고 올까, 게임하고 올까 하는 사이에 이 사단은 그 사이에 딱 적군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4가 망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망대의 두 가지 역할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꼭 망대를 세워야 할까? 왜냐하면 망대가 있다는 얘기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쳐들어올 적군이 없다면 우리가 망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대를 세워놓고 망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쳐들어올 적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대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전쟁이겠습니까? 사단의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의 전쟁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계속 확인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단의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가 봤던 말씀을 잠깐 좀 되돌아보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이 사단의 망대는 흑암과 혼돈, 공허라는 것으로 전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사로잡고 있었던 거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망대는 그 즉시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망대로 서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즉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사단은 언약을 가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두움은 소리 질러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발할 때 싹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버리시니까 어두움이 단번에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던 거이죠. 그런데 웬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우리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두고 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좀 더 한번 볼까요? 아니, 피제사의 언약을 알고 있던 동생 아벨을 가인이 살인해 버렸어요. 살인이 나쁜 일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피제사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셔서 피제사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또 복음을 막기 위해, 언약을 막기 위해 어떤 전략까지 썼느냐? 네피림 시대라는 것을 열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피제사 언약은커녕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전 세계가 사로잡히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노아를 준비해 주신 거 있죠. 사단은 전 인류를 멸망 속에 몰아넣고 죄악 속에 몰아넣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요, 하나님은 언약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언약을 회복하신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회복하신 거예요. 노아를 중심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거죠. 사단은 아무리 언약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에게 속아 언약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나서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망대를 건설하자, 탑을 건설하자, 이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과 보호를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그 탑은 중단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부르셔서 또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 나중심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육신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성공중심, 이것이 언약을 빼앗고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렘넌트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언약 회복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 그걸 담은 단어를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언약 가진 남은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언약 전달하기 위해 부름받은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회복하는 일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우리 랩런트들 보고 집을 떠나 가출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이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땅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우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르는요,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배후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 지역이었고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향과 친척 전부 우상을 섬기며 그것에 빠져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은 아주 오래된, 그리고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다른 것들로 가득한 동네요 도시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가득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계속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던 사단의 메시지, 나 중심, 이게 아주 가득하던, 각인되어 있던 도시고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네피림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저 바벨탑의 성공 중심에 잡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들 다른 곳에는 저런 게 없었겠어요? 그렇죠? 다른 곳도, 다른 지역, 다른 동네도,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언약 놓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복음이 아닌, 언약 아닌 다른 것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랩런트가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메시지로 충만한 이 시대에 언약 회복할 남은 자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오래된 언약보다 앞서가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을 내다 버려라.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처음에 가장 먼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틀린 게 들어가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언약 아닌 틀린 것들을 먼저 무너뜨리라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랩런트들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숙하게 살고 내가 자리 잡고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부르시면서 정확한 도착지를 줘야 내비게이션 찍고 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딱 그 일을 당하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어디로 이민을 가라는 건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건지. 하나님은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말이고 애매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실 그 땅이 결국엔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이라는 중요한 땅입니다. 가나안도 똑같이 다른 땅들과 다 다를 거 없는 똑같은 땅인데요, 이 땅이 조금 언약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요, 그리스도가 훗날에 오실 땅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고요.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후회되거나 낙심되거나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길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무런 아쉬울 게 없고 후회될 것이 없을 정도입니까? 어떤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하여 중요한 5가지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사람, 아주 기부, 도네이션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줄 것이니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하면 내 형상 살아나고요, 내 영혼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다 내 안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연결된 모든 가정, 교회, 나의 업과 미래 모든 현장,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주신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3가지 시대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있죠. 3가지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미래에 대한 좋은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향한 꿈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시대 살리는 능력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상처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있거나 걸려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철저히 발판 삼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3시대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가지를 가졌는데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공중 권세를 정복할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 권세,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전도자는 이걸 가지고 유니버스의 축복이다, 우주의 축복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공중 권세 이거 어떤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 넘어 또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제외한 모든 영적, 육적 공간을 보고 공중 권세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공중 권세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공중 권세가 잡혀 있는 중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을 비추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공중 권세를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 되신 그리스도 통해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예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어두워지면서 전 인류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뒤덮이고 장악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까지 다 저주를 당하게 되었으니, 그쵸? 모든 것이 공중권세 사로잡은 사단 아래에 완전히 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불신자들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모르겠지만 공중권세,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다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장악된 것이라니까요. 그쵸? 이게 이런 정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 가지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단에게 빼앗긴 공중권세를 회복하고 장악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있는 축복 듣다 보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5가지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가지는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작품 남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한 번의 메시지로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의 내용들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계속 누리고 붙잡으면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걸 이제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기도 속으로 그 안에서 누리고 도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이 모든 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왜냐? 그리스도 이 한 가지가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번째 응답은 따라옵니다. 너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 길 속에 있다고 하면 3번째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3번째 것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체가 복이야.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이 끼쳐질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3절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겠대요.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 우리 렘넌트를 저주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놀랍고도 무섭고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함부로 막 저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주할 일도 없지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날마다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알리고 축복 알리고 이 은혜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저에게도 또 복을 주시겠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미래를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걸 조금 다른 말로 좀 풀어보자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나를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플랫폼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만민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 가진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파수망대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그리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소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될 것이냐? 237 나라를 살리는 학업의 망대, 237 나라를 살리는 달란트의 망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똑같이 저 아브라함 옛날 때처럼 똑같이 지금 이 시대도 사단의 메시지로 충만해서 언약이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 속에 부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쟤입니까? 저기 있는 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언약의 망대로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으로 이 축복의 여정 속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평생 붙잡아야 돼요. 먼저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내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10살, 9살, 8살, 14살, 15살 어린 것 같죠? 근데 아주 오래된 사단의 메시지 들어와 있어요. 그거 보고 그거 무너뜨리는 그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봐버리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라.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능력, 공중권세 장악하는 능력, 그리고 작품 남길 5가지 권세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망대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237을 살리는 학업의 망대, 237을 반드시 살리고 소통시키는 달란트의 망대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요, 절대 공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책임도 안 져줄 건데 공부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 따로 있기 때문에 공부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속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망대부터 든든하게 세워라. 그 안에서 정확한 언약이 발견될 때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것이고 시대 앞서가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회복할 렘넌트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붙잡고 승리하면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 회복되게 하는 귀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담대히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뚝 견고하게 세우는, 그리하여 그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렘넌트들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